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균형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마치 만나와 같이, 모나지 않고 둥근 모양과 같이, 어디 한 부분 치우치거나 편파적인 것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에 따라서, 어, 균형 있게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 저나 듣는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밭을 성령님이 기경해 주셔서 열매를 맺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심은 첫 번째로는 어떤 실제 믿음에 대한 시험과 검증이기 때문에 시련이 계속 지속적이다, 그리고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마라 사건으로 첫 번째로 예고하시고 그 예고가 전체에 대한 어떤 프리뷰였던 거죠. 그래서 마라 다음에도 리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왔던 리브딤의 장막을 쳤는데도 거기에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라는 부분을 살펴봤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시험과 검증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싸움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은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로서 우리 속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듭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이 육체의 종력과 탐심과 분리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자의 후손이며 그리고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8장으로 넘어가서요. 18장에서는 모세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모세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서 부장들을 우두머리를 세우는 장면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의 목표는 이 십계명까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오늘 진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8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18장이 천년왕국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모세에게 돌아온 것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어떠한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견해에 근거해서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듣는 지체님들도 이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18장을 천년왕국의 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해설이 나오는구나 라고 염두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18장 1절에서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질문에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민수기 10장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출애굽 약 11개월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된 그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거든요. 그게 19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전에 18장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출애굽기 18장은 일종의 사파로서 책의 연대적 순서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민수기 10장에 근거해서 이 18장에 기록된 사건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것을 19장 앞서 18장에 삽입했던 이유는 이 18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적 역사, 전체적인 역사에 따르면 천년왕국에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삽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 19장, 20장에 가서는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런 율법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이후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전파된다는 그 말씀과 좀 이렇게 비례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19장에 대해서 19장 20장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 율법과 말씀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20장 십계명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런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 뒤에 이어서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분이 이제 이드로죠.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고 등등등등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 29절 30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고 그런 모세에게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조언한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과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약 출애굽한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지 약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 민수기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호렙의 그 1장 6절에 보면 호렙에 있었던 일과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했던 것이 신명기 1장 9절과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산 18장 5절에 보면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시내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더핑크 목사님이 견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각자가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기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그럼 십보라가 모세를 방문한 것이 어떻게 천년왕국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표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십보라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근거로서 모형적 그림의
근거로서 첫 번째로 시보라는 남편에게서 분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언제 시보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친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핑크 목사님은 그것이 그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표피를 행했던 그 사건 이후에, 즉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보라와 아이들을 장인에게로 돌려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신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렇다는 그 한마디로 시보라는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모세와 분리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스라엘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신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보라가 모세를 떠난 것이 이혼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이혼을 하시는, 분리하시는 그런 장면과 닮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시보라가. 이것에 대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율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이 할례를 하도록,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정하신 법이었는데 이것을 시보라는 순종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표피를 이런 모세에게 주는 장면에서 시보라는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표현한과 동시에 영어로 읽으면 더 직접적인데요. 영어로 출애굽기 4장 25절에 한국어 개역개정에서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이게 좀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KJ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cast it at his feet 이라고 표현을 해요. cast out이 뭡니까? 이거를 던져버리는 거의 영어 단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cast it, 그러니까 이게 툭하고 뭔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으로 갖다 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캐스트했다는 거죠. 그래, 이걸 던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보라의 모습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여기서는 아들의 할례로 나타나는 율법이었고 그 실패라는 것은 그런 할례를 행하기 싫어한 불순종하고 태만했던 시보라의 태도가 그것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4장 25절에 그렇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영어에서는 said, S-A-I-D 말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원어적으로는 좀 꾸짖음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그 태도가 꾸짖음에 가까운 태도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그런 영어에서는 bloody husband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피남편이란 표현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피남편이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연상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피그리스도이십니다. 시보라,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시보라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모세에게 피남편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거리껴 했어요. 그 할례를.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피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지혜를 원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례, 즉 피 흘림.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베는 것이고 피 흘림을 피 흘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피 흘림은 십보라에게 이방인인 십보라에게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세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십보라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거리낀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실패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보라라는 한 개인이 그것을 행하기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십보라가.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아오는 그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장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에 대한 언급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게르솜을 이제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18장이 나와서 그 둘째 엘리에셀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런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이방에서 계기된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와 함께 유숙하여 살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런 아직까지 계기된 그런 상태, 그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게르솜이란 이름을 통해서도 더 부각이 된다면 출애굽기 18장은 아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천년왕국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엘리에셀이 출연한 것은 그 이름 뜻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게르솜의 뜻은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이 계기란 뜻이거든요.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4절에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십보라가 아이들과 함께 모세에게 데려올 때 그 이름이 처음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이혼 증서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이혼 증서를 받아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되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그런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름의 출현 시기를 통해서 예고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과 18장의 그 순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필 두 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숫자 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서론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왜냐하면 숫자 2는 대조와 분리와 증거의 의미가 각각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시로는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계속해서 성경 역사에서는 이루어지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아들을 낳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은 십보라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십보라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18장의 천년왕국의 장이다라는 것을 근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은요. 모세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율법 증려자가 된 이후에 십보라와 아이들이 모세에게로 찾아옵니다. 아까 이드로가 찾아온 장면이 19장 이후에 그런 바람 광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 출애굽한 지 1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선포한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로서 율법 증여자로서 세워진 이후에 십보라가 찾아온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런 완전한 승리 이후에 그런 또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에 강림하신 감람산에 강림하신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확실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확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로는 십보라가 돌아온 장소는 모세가 기거하는 시내산, 즉 호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잠시 찾아볼게요. 네. 이건 직접 성경을 찾아봐야겠네요.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내려 강림하시게 되면 그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게 돼서 어떤 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된다라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보라가 시내산으로 찾아온 것은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요사박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판결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또한 모형이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장인이 십보라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기뻐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 1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된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만민의 칭송을 받는다는 말씀이 구약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장인이 그렇게 십보라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함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십보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온 장면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 그것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고 이드로가 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서 그런 십부장과 그런 부장들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아더핑크 목사님의 해설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더핑크 목사님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따른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17절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못하냐? 그 이유로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드로가 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요? 일단 첫 번째,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체력적으로 기력이 쇠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는 거죠. 이거는 너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즉슨 다른 말로 그 일을 하도록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일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직책이다. 이건 너에게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너에게는 무거운 멍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이 너가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부장들을 세웠지만 그 결과가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민수기 10장이 그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던 그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그런 이스라엘이 바람 광야로 떠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지금 10장 11절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이드로가 찾아오고, 그 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드로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 모세가 이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그런 부장들을 세운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도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더핑크 목사님은 비록 그런 모세의 호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70명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워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분명히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부르짖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모세는 혼자 못한다. 그런 출애굽기 그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는 이걸 혼자 할 수 없다 했던 그 연약함이 다시 한번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장인의 조언에 따라서 부장들을 세우기도 했고 거기에서 지나쳐서 또 그런 70인 장로까지 세우도록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온 결과였다라고 아다핑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홀로 담당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만약 그 짐이 그 사람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확신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실패와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부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장면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짐을 스스로 져놓고 하나님께 무겁다고 호소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위를 떠나서는 겸손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역이 무능의 밑바닥까지 추락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 사역은 인간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섬김의 의무에 지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한 사람, 모세를 통해 하시든 여러 사람, 70인 장로를 통해 하시든 나타나는 능력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70인 장로 중 누군가 또는 모세 자신이 그 권위를 부인하더라도 그건 그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타격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것은 공동체나 그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후퇴해서 그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타격감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 어떠한 손해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인정과 순복이 우리는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 스스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해요. 가리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가 부장들을 세우거나 이런 리더들을 더 세우도록 호소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드로의 이러한 조언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우리는 일반 상식, 세상에서의 일반 상식을 모방해서 행동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실패 사례가,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어떤 부분이 기억나냐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것은 주변 민족의 일반 상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때 첨부했던 말이 주변 다른 나라처럼 이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모형을 모방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상식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일반 상식에 따라 행동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된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된,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다면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그 주변 나라의 일반적인 시스템처럼, 체제처럼 왕을 세우고자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아도핑크 목사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순복해 있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장인의 그런 인간적인 조언을 그렇게 무심코 따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드로는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모양이되냐?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 초기에는 이럴 거예요. 이방 민족이 잠시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길 거예요. 그런 시편 18편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 백성이겠죠. 그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것이 천년왕국 직전에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 같이 세계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장면이나, 근데 이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함께 그렇게 칭송하였지만 결국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간 것이 마치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은 마귀가 던져져 있죠. 천사에 의해서 그런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1000년이 차면 반드시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풀리게 된 마귀는 본성이 뭡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로서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근데 이 옥이 어디였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오는 무저갱이에요. 그런 bottomless,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쉴 새 없이 날갯짓을 해야 되는 쉼이 없는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기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마귀는 그 마지막까지 그 쓰임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이 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너무나도 놀라우시죠. 그런 것처럼 잠깐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은 자녀는 1000년이 지나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에 미혹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장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세가 부장을 세운 그것도 하나님의 호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것은 인간적인 걱정이었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다른 리더들을, 부장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세워서 대신하게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평생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태도를 모세가 동일하게 가졌었다면, 취했다면 이드로가 모세의 육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했던 너의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는 걱정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먼저 호소로 다가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자신은 다른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고 효율적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세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모방해서 차용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상식을 모방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일의 공로는 만세반석 예수님께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의 피에만 의지하고 순복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던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18장을 마치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20분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십계명의 첫째 1계명, 2계명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언약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시대는 더 핑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내산 십계명 받은 이후부터가 아니라 출애굽 6월절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 그 근거로는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나의 율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는 장면이 마라 사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그들이 나의 율법을, 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단어, 율법, 율례, 법도, 계명 이런 단어들은 이미 6월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6월절부터 이미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반박하느냐? 분명히 시내산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태도는 시내산 이전의 하나님과 태도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참으시고 오히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은혜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망을 할 때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잘못된 향을 피웠을 때 그거를 즉결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묘하게 좀 더 엄격해지셨다라는 느낌을 시내산 이후로 우리가 받게 돼요. 그것은 아더핑크 목사님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라는 설명에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월절부터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맞으나 6월절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관용의 태도를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내산부터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하나님의 태도는 그렇게 바뀌셨나?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을 듣고 아니 그러니까 그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분별과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주셨던 부분입니다. 언약이죠. 창세기 15장을 저희가 지금 잠시 볼게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이 있을 당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런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부들기 이런 제물을 준비했을 때 그때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취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그 어떠한 공로도 이 언약을 위해 세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희생 제물의 근거에서 세워진 언약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것은 순수한 은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 없었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여러분. 왜냐?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선포였거든요.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은 축복이었어요. 분명히 시내산 율법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심산과 엘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그 신명기에 가보면 그러면서 이것은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행위에 기초한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없어요. 너와 너의 자손이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조건을 다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시내산 언약은 if절, 조건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고 할례라는 것은 다만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인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가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7절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있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축복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그 족장 시대 그 당시에는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후손이 장구하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선포가 얼마나 이 땅을 지으신 이 지구와 이 천지 만물 이 세계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언약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증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언약이 유효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탤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인간적으로 든든하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 일정 부분을 나도 공로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나에 의해서도 유효해질 수 있어. 라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런 보장을 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치 모세가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언약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집중도 하지 않고요. 자기 열심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으려고 자기 의를 한 스푼이라도 추가하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성이거든요. 인간적인 본성. 그런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 그런 조건에 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토를 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하라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라고 주저했던 그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자기기만적인 자기의가 없는가 또는 자기 집중이 없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러한 무조건적인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징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무조건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하지만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그 율법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가 묘하게 그렇게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것까지 그 반석을 치는 것에서도 시편 105편 41절 42절에서는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반석을 치던 그때도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 사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은 아브라함,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여기에도 나오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러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그런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셨던 그것, 물론 그 새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그 계명을 완전케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언약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된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듭난 것은,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그 은혜는 선물,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또한 연상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 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나? 그것은 조건이 달려있는 행위 언약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님은 이러한 신의 산 언약을 반포하기 전에, 그렇게 언약의 그런 축복의 조건을 달기 전에 이미 충분히 이스라엘을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만나와 마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로써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도 그렇게 매일 아침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까닭이 뭐냐? 그들이 나의 이러한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겠다.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요,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질 것이다.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네가 범법을 했잖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런 시내산에서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범법을 행했냐? 만나 때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마라 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면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이미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법이 더하여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증명한 셈인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의 차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요. 모세 때는 조건적인 언약, 상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그때는 그 모든 민족의 조상, 그 12지파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의 그 씨 안에 있던 허리에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런 상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요. 모세 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한 어떤 제사장에도 11조를 바친 대상도 차이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모세 때는 율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8절과 24장 3절에 계속해서 명시되는 부분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할례 시에 받은 언약이었으나 모세의 언약은 할례자에게 부과된 언약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유월절의 참여 조건이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타국인도 안 되고 무할례자도 안 되고 품꾼도 안 되고
오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모세의 언약은 할례자에게 부과된 언약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이 전 세계 이방 민족을 포함한 이 모든 땅에 걸쳐 있죠. 하지만 이 모세의 이 언약을 지키는 후손은 율법의 매임 또는 율법의 매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끊으셨어요. 즉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약이 완전케 되었고 영원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반포된 언약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주목할 만한 숫자가 출애굽기 20장이었죠. 출애굽기 19장이네. 19장 1절에 나와요. 뭐냐? 숫자 3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그런 십계명을 반포했던 그 날이 언제냐? 16절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율법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숫자 3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내요. 그 숫자 3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에요. 이것이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부분입니다. 다만 좀 이렇게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그런 성막의 기부에서도 그렇게 뭐 높이가 3규빗이다 이런 그리고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3과 5와 7과 이런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18장과 19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각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로 좀 마칠게요.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다음 시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숫자 3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시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